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 계속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계속 오는 족족 전부 죽이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거반 죽게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아들 보내면은 이놈들이 이러진 않겠지 하고 포도원의 주인이 거기다가 일하라고 준 그 농부들에게 가서 소출 그런 거 확인하고 또 그럼 뭐 주인이 가서 무슨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세상에 이런 상식도 이런 상식 없는 것도 이런 상식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또 보내고 이 종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런 이야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정서 속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아이고 결국 이놈들은 이 포도원에 눈독이 들어도 보통 눈독이 든 게 아니고 이제 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욕망이 무서운지를 이건 주인도 못 알아봐. 온통 머릿속에는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면서 특별히 기독교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돈독이 오르는 제사장들, 돈독이 오르는 목사들, 돈독이 오르는 종교인들, 주인도 못 알아봐요. 만몬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론적인 얘기를 내가 먼저 해서 죄송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갈라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저 몇 명 안 되니까 법과하겠습니다. 힘들죠.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삶의 모든 근간이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정과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할 수가 있고요. 그의 운명이 물질이나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옛날에 그 손봉호 교수가 쓴 책 중에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게 신학생 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김동길 교수가 쓴 하늘을 우러러와 손봉호 교수님 쓴 별 수 없는 인간 이 두 책을 참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그래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인간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죽고 난 뒤에 나와요. 그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이게 그냥 꼬까닥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합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그 분명함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간섭을 자기가 안 해요. 그분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다.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욕망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들은 순전히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릇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살면 그때부터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 욕심으로 잡혀먹어요. 그 욕망으로. 그래서 선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쌓이거든요. 야, 내가 많이 했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은근히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말하면서 내 거야. 어디서? 이런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혀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우리가 종이라는 자체는요, 그 주인 앞에서 뭔지 아세요? 자기도 소유물이에요, 자기도. 그냥 마땅히, 그래서 종들이, 참 무익한 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익한, 합당한 종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에는 지분이 없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잘해도 영광이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그 종은 특별히 그 주인에게 자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언젠간 우리의 그 사역의 위치에서는 종이지만 나중에는 그를 아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문헌에 보면은요, 그 종의 자리에 있다가 양자가 되어서 기업을 이루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고 했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당시 종교 지도자. 왜 하나님의 주인의 종들을 쫓아냈을까? 단 한마디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 잘못된 욕망. 그래서 잘못된 욕망의 결과가 뭐고, 또 유업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필요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욕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욕망이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 그 욕망이 발전적인 삶을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라진 사회는 발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다른 말로 어떤 철학자가 말할 때 욕망의 존재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 피조된 인간은 이런 욕망 속에서 시대를 발전시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잘 선용하면은 모든 삶에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됐잖아요. 이런 형광등, 이런 불빛들, 또 이 핸드폰 기계,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르신들 생전에 이런 기계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손 안에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도 더 좋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 했다고. 너희들이 40살, 50살 하는 얘기도 환갑 전에는 니네들 집에 차가 2대씩 있을 거다. 무슨 그때 차 보기도 어려운. 그리고 또 하나는 니네들 손바닥에 있잖아. 컴퓨터들이 하나씩 달려가지고 손바닥 가지고 컴퓨터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화상통화할 거다. 그건 또 너희들 있잖아. 길거리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로가 움직이는 날이 올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이 도로가 이게 하늘을 나는 도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기차를 타는데 한두 시간이면 부산까지 가는 날이 올 거다. 하나도 안 믿었어요. 설마 그랬어요. 다 됐어요. 제 60대기 전에 벌써 다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꿈꾸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 결국 이루어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그 욕망이 이런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같이 이제 AR이 발전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신의 자리에 우리가 가자. 그래서 얼마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기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이 오래 살아서 100살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아마 인조인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도 이게 인조인간인지 진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예, 이거 사람인가 인종인가 몰라.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미 영화로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 인조인간이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 AR이 바둑을 두잖아요. 이세돌이랑 바둑을 두는데 처음 둘 때보다 나중에 둘 때보다 점점 그 수를 더 읽어나가는 거예요. 수를 읽어나가면서 점점 진화를 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인조인간이 생기면요. 인조인간이 인조인간을 고쳐. 왜냐하면 인간보다 훨씬 어렵니까. 그러니까 이런 AR 기계가 나중에는 최고의 가장 똑똑한 AR 기계가 그 인조인간이 뭐 하냐. 완전히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제 쫓겨다녀요. 이제 인조인간인데 안 죽어. 안 늙어. 그냥 자기들이 자가 발전 다 해. 자기들이 더 똑똑하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다 구입하고 다 만들어. 예? 더 똑똑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바벨탑 쌓다가 꼭대기까지 이러다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와, 인간의 바벨탑은 똑같이 쌓여지는 건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잘 사용하면 뭐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될 겁니다. 괴물. 그래서 저번에 누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나? 저기 카나다 어디 가면은 완전히 그냥 내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냥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뭐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원시로 사는 동네가 있대요.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천사같이 산대요. 그냥 거기는 그냥 세상에 완전 걸치지도 않는데요.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그대로 하고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안 받고 사는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 벗고 사니까 퇴폐적인다 절대 안 해요. 굉장히 경건하대요. 그런 곳이 있대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인간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없으면 진짜 예수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서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똑똑해도 그건 예수 안에 없으면 그건 새로운 인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거둬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백성이 돼도 조금 어설퍼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낫지. 예수 안에 밖에 있어서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없잖아요. 그건 아주 고등적으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건요. 진짜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결과로 내 판단으로 도덕적으로 좋다. 야 정말 다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50% 100%예요. 좀 못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덜 윤리적이거나 아주 윤리적인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다 이 새하늘의 모든 인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리에 온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진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아직 덜 익은 고구마처럼 아직 덜 익은 열매처럼 되지만은 그 안에서 숙성되어 가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만드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생활이 시작되는 생명의 시간들, 그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서로가 그냥 너무 함부로 막 그냥 잣대를 가지고 탁탁 안 해. 그냥 단 하나 교회 안에 있으면 돼.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예? 생명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그 위치에 있지요. 그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거꾸로 얘기합시다. 예수만 믿으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더 공사 중이니 기다려보자.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나한테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나만 죽어, 나만. 그냥 내버려. 하나님께 내버려두고, 니나 잘해. 이게 잘못된 게 있어서, 맨날 사람 관계에서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는, 요거는 요 기준이 안 차니까 싫어. 나빠. 이게 진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오면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어떠냐면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생명적인 존재를 보아. 그런데 아무리 깊은 학식 같은 말씀을 봐도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맨날 율법적으로 여기에 매이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에 익숙해지면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인간의 욕망이 이 지식 가운데 들어가든지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의 욕심들, 물질의 욕심들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아주 엄청난 괴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괴물로 바뀐 현장들이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지 아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한 방에 그냥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 욕망에서 시작해요. 욕망. 잘못된 욕망의 끝은 괴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아주 사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거 아니면 이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이야. 꽁 잡는 매다. 이런 게 이제 욕망에 사로잡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권력, 돈, 소유와 지배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보인 그 적대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들의 최고가 어떠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저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절 이쪽 보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너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권위를 묻습니다. 어떻게 답하시든 이들의 목적은 하여간 이렇게 말해도 올가묻고 저렇게 말해도 올가묵을 심상으로 늘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동전 있잖아요. 가이사 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옳으냐 이렇게 하니까 이 동전의 화상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니까. 다 피해가셔. 근데 오늘도 본문도 무슨 답을 주지는 않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딱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올무를 걸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예수님이 뭘 이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아셨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요한의 권위. 그들의 답을 예수님이 다시 질문으로 회피하시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답에서 올무를 잡아가고 올가묻고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려고 그러기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그 거꾸로의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결국 뭐냐면은 우린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가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 질문 더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그래서 여기가 얘네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있는 데서 말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네들이 예수님을 그런 올무에 넣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역으로 내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라 했더니 못하는 거야.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얘기 안 한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말로 예수님이 책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대답을 피해가는지,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는지 대답 안 한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지네들이 그 대답을 못 하니까, 우리도 모른다니까. 그러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들은 오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질문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욕심은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걸 하냐? 이거 다 우리 거다. 네가 여기 들어와서 왜 백성들을 가르치냐? 우리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이거 여기 있어요. 모든 자기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오늘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기득권이 빼앗기면요, 그거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단을 만들든지 어떻게 수렁을 빠뜨려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속이 시원한 것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대로. 사람은 바뀌었어도. 신앙을 잃으면 허위와 위선의 사람만 남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허위와 위선의 사람만 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그에 보면은 거기에 기득권에 대한 욕망으로 행하는 그 이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게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계속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종이 왔으면서 주인이 온 거니까, 예, 오셨어요. 예,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우리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주인이 지네들은 주인의 밭에서 지네 밭도 아닌데, 거기서, 포도 났으면은, 이거 제일 극상품 포도 같은 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주인님 갖다 드리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자기 거 아닌데. 근데 이놈들은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싸가지도 없는 거고 경우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 종을 그냥 거반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종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주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바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얘기들이 바보가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지들이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를 막 그냥 포도 나쁜 농부처럼 비유를 하고, 우리가 선지자를, 이거 누구야?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 경우는 보니까 약간의 찔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그 농부는 자기들이고, 그 농부가 보낸 종들은 자기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쪽짐을 받았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 성 밖에 가서 죽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저들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적으로 당해있어요. 지금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비유가 지금 예수님과 구약 선지자와 예수님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섬기면 오면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그 핍박했던 거,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 그게 다 종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오는 종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보낼 거다. 그랬더니, 저 상속자다. 그거 죽여. 이거는 그 욕심의 끝은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밭은 우리 거야. 자기네 거라고 할 수가 없는 밭이에요. 이거는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나 그 욕심이 극에 달았는지 세상 말로 똥오줌 못 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그건 하나의 비유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보면 보세요.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그러되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이다 할거늘. 그래.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다 죽였으니 그 놈들을 가만 놔두겠냐? 군대를 가지고 와갖고 다 진멸하고 나는데 그거 다 능지처참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이제 비유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된 바. 그게 몇 절부터냐면요. 18절에 18절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는 그 비유의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눈먼이들은 결국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비유로 한 이 농부의 아들의 비유는 포도 농부의 비유는 악한 이 포도 농부들의 비유는 이미 그렇게 돼 왔었고 앞으로 이제 지금 죽을 그 아들이 지금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소리 듣고 그런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내용대로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를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어 새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은 버릿돌과 같은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그냥 그 이름의 비밀을 근데 그 버린 돌이 어찌 산돌이 되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로 돌들이 모여서 살아있는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버린 돌처럼 죽고 그거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집의 재료로서 그 건축돌의 벽돌로서 건축들의 돌로서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집을 짓는 건축자의 손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교회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교회만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양식을 먹고 자라고 교회에서 존재하고 살면은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삶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게 못 느껴지는 거지.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이 신령한 이 공동체, 이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붙어있는 건축 재료잖아요. 건축이 붙어있는 돌이잖아요. 우리가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장차 이제 이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무슨 돌로 그 돌이 증거가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신상에서 있잖아요.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 그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 뜨인 돌이 오더니 그거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기 한쪽에는 철, 동, 진흙 이렇게 우상예 인류의 하나의 쭉 이루어진 역사, 열국의 역사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하늘에서 많은 뜨인 돌이 오더니 그 금신상을 딱 부딪히니까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 뜨인 돌이 바로 심판의 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악과 부딪히게 돼 있는데 나중에 진리가 그 악을 박살내는 날이 온다는 이 소망적인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님은 장차 심판의 돌이 되어 나타나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인 그냥 유린했던 그 아들들, 그들들, 마치 농부들, 불의한 농부들을 멸절시키듯이 그렇게 심판할 거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8절 시작. 무릇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리라. 이게 마지막의 심판이에요. 버린 돌, 모퉁이 돌, 심판의 돌, 뜨인 돌. 그것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얘기, 그걸 시사하잖아요. 비유의 성취. 이거 누구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가려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욕심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소리라고 지났을 거고, 그리고 그걸 귀 기울여 들었던 그 제자들은 옆에 있어 듣다가 나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다 기억나서 우리에게 이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록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죽는 줄도 모르고 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는지도 모르고 그 주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이 보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막 악하게 하면 주인이 볼 때 진노할 만한 짓들을 하고 나중에는 상속자인 예수를 죽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어. 내가 기득권을 더 지키기 위해서 안달거리면서 그걸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기득권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도 안 보일 겁니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이,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어떻게 살아? 절대. 그게 기득권을 안 놓는 게 당하는 거예요. 놓아도 주님이 다 살게끔 해요. 그거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 낫지. 그 욕심. 제가 이런 얘기 여기만 하면 되지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다고 교회가 좀 커졌어요. 별로 크지도 않아. 아들이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박살나는 어려워졌어. 그런데도 대놓고 이건 내 교회다고. 그 권사, 집사, 장로들 조금 있죠. 한 중장로 두 사람 뭐 권사 있고 저희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놓고 이건 내가 개최하는 내가 막 하고 장로들 너무 답답해갖고 목사님 우리 헌금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예요? 가려면 가. 절이 싫으면 중이 싫으면 뭐요? 절이 싫으면 뭐라고요?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계속 성도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내외가 목사가. 결국은 한 사람이 끝까지 남으니까 그게 비기 싫은 거예요. 왜 떠나가기를 원하는지 알아요? 교회 재산권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내가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어떤 집사 하나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자기들은 다 떠나가도 그 목사 그 짓 못하기 위해서 그 가족은 남아야 된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놈이요. 그죠? 이 포도원 교회는 주인이 사람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있습니까? 여기에 다행히 김병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몇백 명, 몇천 명 내는 교회가 안 되니까 이런 소리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난 감사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교회는 이렇게, 저는 미련 없어. 왜? 이게 바닥에 깔린 게 돈이 많고, 개척하고, 이러면 하나님, 서목사님이나 나는 그런데 관심 들 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깔린 게 그거니까, 나갈 때 평생 내가 여기다 수고했는데, 교회 사정은 엉망인데도 전별금을 매덕을 해라. 교인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키웠어. 예? 이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수는, 너 김병수 목사는 그런 거 따질 거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말이야, 그랬으면 당신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입을 확 찢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나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말 한다면 그런 상황은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런 상황 안 된 게 다행이야. 예.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랑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게 포도원에 이 농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얘기했대. 그게 뭡니까? 이게 정말 온통 그 차이지. 온통 이제 눈이 뜬 제대로 된 성도들은, 이 진짜 아는 성도들은 유린당했다는, 그 영혼을 유린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돈이에요, 돈. 그리고 다 챙겨놓고, 그리고 그냥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한 사람들은 알거지가 돼도 그 포도 농부는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밑에 일했던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자기 세간다리 다 팔아서라도 다 살려내는 그런 마음을 절대 안 가져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이 봤어요. 이거 갔더니 막 시골에 땅을 사놓고 자랑을 해요. 목사님, 내가 지혜롭게 땅 투자해서 내가 아는데 그 교인들 얼마나 힘든. 그럼 좀 집마치 좀 팔아가지고 좀 확 나눠주고 그냥 아주 긴급 대책을 해줘도 될 만한데 자기는 엄청나게 보자고. 성도들은 그냥 다 자기 몫이야.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축복을 못 받으니까 헌금도 못 하니까 저렇게 가난해졌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도식으로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종교적으로 불을 해가지고 불을 축적해서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가 내 땅 어디 사놓고 그래서 나 부자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가져가지 못할 거 다 풀어서 교회 어려운 성도 있으면 다 그냥 다 챙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순전히 그렇게 목사를 섬겨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도 기본적으로 목사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냥 안준이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성전을 막 청소했잖아. 오늘 아침에 성전 청소 다 왜 두 차례나 했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고 그 프레임 주고는 그 눈먼 거 저는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프레임 주고는 그 사람한테 뒷돈 받고. 제일 부자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거 갖고 다 하면서 그래 싼 거 써, 싼 거 비싼 거 사지 마. 대신 나한테 좀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눈 먼 것도 괜찮아. 그래 받을 거 다 받아. 10대 5다, 7대 5다, 뭐 5대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돈. 이걸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강도의 훈련을 만들었어요. 오늘 온통 영혼에 관심 없어요. 그냥 돈. 결국은 돈이야. 그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는 그 가름대로 삼는 거예요. 망할 것들. 한 망이면 다 날아갈 이 세상 것에 눈이 돼서 완전히 마귀 눈이 된 거죠. 욕망의 눈.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태가 아닙니까? 이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거는 저나 목회자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교회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자신을 희생하고 늘어낸 자신을 희생하기.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쓰지 말고 내가 희생의 걸음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살아나고 구속이 되도록. 이 비극적인 욕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욕망에 눌멀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배를 동원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타인을 짓밟고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청지기 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심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서울교회라고 이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충영교회 출신이고 아주 외국의 템플대학교 나와서 유명하고 메시지 잘 전하고 저 자주 개인적으로도 계속 밥도 먹고 했던 분이에요.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 서울에 있어요. 교회 뭐 이름 뭐 말했는데 막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그 폭력배들이랑 서로 싸워가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막 난리치고 하고 막 PD 수첩에 나오는데 나 뜨겁더라고. 나 뜨거워. 왜 저렇게 됐을까?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 파 나눠져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교회도 그래가지고 막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폭력배한테 맞아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눈이 눈탱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진 찍혀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남의 얘기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건 가슴 아픈 얘기죠.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게 좀 다 거긴 다 그냥 깨끗이 내려놓으면은 싸움 없어요. 어느 한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동원합니다. 무서운 거죠. 내가 저도 그 범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그냥 그 당시 모습이 지금 모습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보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청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권한이 없어요.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모두를 하나님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끼리 싸울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사탄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전략이 들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지 두 분이 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준 세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음으로 들어가면 싸움은 그치고 그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오는 기간 동안에 주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새 생명에 잉태하는 축복의 역사들을 다시 경험하며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 종됨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가름합니다.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좀 깊이 하나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그 욕망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은 보낸 종들을 다 그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들인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성 밖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들을 저들이 왜 했을까요? 그만큼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거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득권에 사로잡히면 자기밖에 모르고 주인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보니 이런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짓을 했고 오늘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것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이 욕망의 사신이 되어서 사탄의 놀이개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무늬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또 거기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정말 살아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